마태복음 10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기울이신 그 고울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했을 때에 그 고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선언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실이 없을 때에 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등이 바로 이런 고울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루와 시돈이나 소돔보다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화가 중하게 일어날 것을 경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고울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고울,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두루와 이 시돈과 비교가 되고요,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고라신은요, 요단강 서쪽에 갈릴리 북편 쪽에 있는 성읍인데, 이곳에서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 아주 작은 마을들, 그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많이 사역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이쪽 같아요. 그 다음에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성읍인데 안드레하고 빌립의 이 고향이에요. 이곳은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가신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리고 소경을 안찰하시고 고치신 것도 이곳 벳세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에게 행하신 이런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로예요. 두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성은 주전 331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곳 주민들이 노예로 팔리고 시가지를 다 불타고 했었어요. 그 후에 로마가 점령하고 다시 재건을 했지만 터키에 예속돼 가지고 점점 이 쇠잔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시돈은요, 두로와 함께 동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인데 이곳 왕이 이세벨의 친정아버지 엣바알이에요. 주전 351년에 이곳이 바사 왕국에 반항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성읍 사람들이 스스로 도시를 불살라버려서 아예 망하고 말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은요, 비교적 성경에 그 지명이 가버나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고을은요, 갈릴리 서북 해안에 있는 큰 성읍인데 이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고 휘단이나 세관이 있어요. 주님은 이 제방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을 만나고 제자로 불렀어요. 자기 종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온 백부장이 살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곳도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후에 휘교도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화가 있다고 선고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는요,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체험했다거나 또 바라보고도 직접 보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면 뭐냐?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요, 그 죄가 가벼워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죄는 가벼워. 그런데 이 가볍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거역은요, 주님을 거역하는 죄가 따르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왜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사람이요, 회개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려,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게 오는 경우예요. 오순절에 회개한 유대인의 무리들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을 때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또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경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의 마음이요, 강팍하게 되면 말씀을 듣거나 권능을 받아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보면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요, 강팍하면 안 돼요. 마음은요,
유해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권능을 보면 그 일에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찬송을 들으면요, 그 찬송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함께 역행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거나 체험했을 때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